심판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칠 때에 항상 6개의 심판이 끝나면 한번 이렇게 막간 삽입되는 장면들이 있었죠. 바로 7번째 심판이 시작되지 않고 한번 멈춰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구조로 요한계시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7인을 뗄 때 6째 인까지 떼고 하나님이 한번 멈추셔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뒤에 나팔 심판도 6째 나팔까지 부른 다음에 그래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천사를 내려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내려오셔서 마지막 남은 자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것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가 되느냐, 마지막까지 심판을 연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마지막까지 심판을 연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게 목적이죠.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거랑 똑같아요. 누가 자녀를 때리는 걸 좋아서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징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 뒤에 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징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한 가지는 전 역사적으로 볼 때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을 지금 쥐고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있고 믿는 자들이 죽어서 나가고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컨트롤하고 진행하고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한번 멈추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고난을 컨트롤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이 고난도 끝이 있고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6번의 큰 환난 가운데서 뒤에 한번 쉬시고 7번째 이제 이 환난을 시작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증인을 통해서, 힘센 천사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다 불러내시고 마지막까지 참으시다가 오늘 14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둘째 화는 6번째 나팔입니다. 첫째 화는 뭘까요? 그러면 5번째 나팔이겠죠.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셋째 화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7번째 나팔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는다. 정의의 하나님,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 심판 안에 똑같이 등장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는 않아요. 영원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진 않아요. 우리의 억울함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환난들, 이것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끝나고 웃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데, 이건 이제 마지막이에요. 세상의 끝이에요.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큰 음성들이 났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장소적, 공간적 배경이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늘. 앞에는 전부 땅이었거든요. 이제는 하늘이에요. 그리고 즉시 나팔을 부는 즉시 음성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팔을 불고 나서 반시각가량 고요하더니 이런 표현에 대한 대조죠. 이제는 하나님이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큰 음성을 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데 이미 공간적 배경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에요. 왜 하늘이냐? 큰 음성들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세상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모든 권력자들이 사라지고 주권과 통치를 누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지금 7번째 나팔 불 때는요, 이제는 세상이 다 사라지고 모든 권세는 다 끝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너무 내 소유, 내 소유, 내 땅, 내 땅, 내 돈, 내 돈 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주인에게로 다 돌아가요. 모든 것이 다 돌아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 것은 하나도 없고 잠깐 빌려 쓰는 거예요. 7번째 나팔 부는 순간에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요. 창조주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자세가 되는 것이죠. 영원한 것은 없다. 그래서 얻었다고 해서 기뻐할 필요도 없고 잃었다고 해서 극심하게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내 것이 아니었어요. 잠깐 빌려주신 것이고 잠깐 빌려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많이 풀어서 구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데 사용하는 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습니다. 16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여기서 24장로는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숫자라 그랬죠. 24명의 사람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신약의,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이 상징이 뭐냐, 신약과 구약의 모든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 이 부른 사람들이 이 땅이 다 사라지고 통치권이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뭐 하고 있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깊은 찬양과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것이 그것이 옳았구나.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환난 가운데 첫 번째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게 참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17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감사해요. 감사. 우리는 마지막 날 다 감사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감사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감사가 끝없이 흘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는 그런 예배. 그 예배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시작되는데, 이 감사는 어떤 감사냐?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나님 통치에 대한 감사예요. 악한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는 것에 대한 한없는 감사, 이 감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보면요,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좀 달라요. 이전에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17절에는요 시제가 하나 빠져 있는데 뭐가 빠져 있어요? 미래가 빠져 있어요. 미래가. 왜 빠져 있을까요? 이젠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필요도 없고 기다릴 필요가 없고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하여 심판하여 장차 오실 이, 이렇게 부르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권세들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세도가들, 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때문에 죄 짓는 자리로 가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뜻인 걸 알면서도 세상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왜냐? 그 놀라운 권세들도 마지막 때에는 다 무너질 거예요. 다 사라질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장모님 중에 그 대우그룹 다니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얼마나 잘 나갔냐면 대우그룹 다닐 때 헬기 타고 다니셨대요. 헬기 타고. 그때는 정말 재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지금 대우그룹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세상의 권세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 앞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마지막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18절 이방이 분노하매, 이방이 왜 분노합니까? 지금까지는 자기가 지도권을 쥐고 살았는데, 자기가 죄도 짓고 이렇게 해서 다 잘 살았는데 이제는 통치자가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이방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마지막 날에는 주님을 위하 일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자들에게 위로와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상급은 무엇일까요? 이건 뭐 금을 많이 주고 그리고 우리가 뭐 좋은 집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상급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를 누리는 그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항상 상급과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항상 함께 있겠다. 지금은 언약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가 어디서 등장해요? 하늘에 있는 성전 안에 등장해요. 없는 게 몇 개 있어요. 성경에 너무 중요한데 없는 거. 첫 번째가 모세의 무덤이에요. 모세의 무덤 하나님이 없애졌습니다. 하나님이 장사 지냈어요, 모세를. 그리고 모세의 무덤이 남아있으면 지금 그게 얼마나 엄청난 우상이 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사 지내고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또 없어진 게 뭐냐? 언약궤. 언약궤 남아있으면 이것도 얼마나 큰 우상이 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궤를 가지고 하늘의 성전에 보관을 하는데, 성전의 문이 열리면서 요한 앞에 이 언약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 나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라. 이 나라가 열리고 동시에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있더라. 이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하시는 말씀은 아무리 환란이 심하더라도 그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심판은 끝이 나고 우리의 환란과 아픔은 끝이 나고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 아유 비가 와서 큰일이다. 먹구름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먹구름 뒤에 뭐가 있습니까? 사실 그 태양이 비치는 아주 밝은 하늘이 있다고요. 그 하늘 아래에 우리가 사는 곳에 대기권 더 아래에 먹구름이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먹구름으로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그 뒤에 하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걸 바라봐야지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비도 극복하는 것이지, 그것 없이 먹구름이 장마가 계속된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너무 쉽게 낭망하면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발레리나들이 이렇게 제자리에서 돕니다. 계속 도는데 그 돌 때 참 중요한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목은 돌면 안 된대요. 목은. 머리는 같이 돌면 안 된대. 그럼 목을 같이 돌리지 않기 위해서 돌면 목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을 빨리 돌려가지고 한 곳을 딱 집중해 놓고 거기만 보는 거예요. 빨리 목을 돌려서 거기 보고 돌아갈 때까지 보고 있다가 또 돌려서 거기 보고 그 점을 봐야 몸이 계속 빠른 속도로 돌아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확하게 이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환란이 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일이 많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노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자녀 교육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결혼시켜야 되는 두려움도 있고요. 다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몸이 계속해서 흔들릴 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딱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려서 넘어가는 거예요.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만 계속해서 보면요, 잠 못 자요. 넘어져요. 그때 우리의 시선은 항상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실 영원한 구원,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몸이 돌아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집중하는 점이 사라지면 같이 쓰러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작은 시험이 와도 항상 교회 안 온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그마한 시험이 와도 항상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목이 같이 도는 거예요. 머리가 같이 도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집중하십시오. 한 점을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구원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흔들리는 이 시대에, 흔들릴 것이 많은, 유혹이 많은 시대에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점을 바라보고 한 말씀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 나라가 이젠 다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유혹도 오고 시험도 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시험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